누구든지 엿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너무나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말씀 붙들고 이대로 살아야 할 당위성이 주어지는 말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따라하기 싫고 또 이렇게 살기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고 꺼려지는 이 아이러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또 혹은 아니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 초인간, 이를테면 성자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이것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남이 가진 것도 다 빼앗는 세상, 이런 세상인데 내 것을 남 준다, 이것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권리 내가 찾아서 누려야지, 또 내 것 찾아서 챙기고자 목숨 걸고 파업까지도 한다, 시위를 한다, 혹은 아니면 혁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인데, 그렇게 투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 권리를 포기해라, 남의 종이 되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앞세워라,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보통 인간은 쳐다볼 엄두도 못 내는 이야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범인이니까, 그러며 애써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섬기는 자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에 대하여 눈 찔끔 감고 살짝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깊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그런 생각하기 싫어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묵묵히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섬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 도대체 왜 그렇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그렇게 깊은 경지에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양보하자, 내가 조금 참자, 내가 조금 입을 다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자. 특별한 사람, 이를테면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생각으로 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말씀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을 섬기자, 남의 종이 되자, 그러면은요, 또는 아니면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이러면은요, 인권 운운을 하면서 펄쩍 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떠함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도 꽉 들어차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하나? 내 권리 누려야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려야지, 줘도 못 먹으면 되겠는가? 내 것 내가 챙겨야지, 이런 생각, 이런 세상 풍조, 내 마음 내 속에도 이것이 어느덧 가득 차 있더란 말입니다. 남의 위에 그냥 마구 올라서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남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밑바닥에서 살게 된다 라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경고조로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유합니다. 자유를 누릴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코 자유라고 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신경질적이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할수록, 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불쾌해집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바로 그 사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때부터 자유하고는 이제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됩니다. 그런 심리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화가 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러한 현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이미 노예 근성에 매여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교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게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민은 절대로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돈 문제가 크지요. 명예 문제도 크고 권력 문제도 크겠지요. 그러나 그게 제일 문제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다지 알고 보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절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권력 문제가, 명예 문제가, 힘의 문제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든가 혹은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든가 혹은 경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인가? 그것은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인 거죠.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기를 이길 수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내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싸움이요, 실패하는 싸움이요, 연전연패해서 가슴을 두드리고 속상해하는 싸움입니다. 그게 영성적 사람,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세우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종류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물질에 대하여 고민하십니까? 아직도 대접 못 받는 것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시나요? 사람 취급 못 받는 데 대하여 고민하십니까? 사람이란 그가 하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의 수준만큼 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의 값어치가 그의 고민 수준으로 대변이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적어도 우리의 고민 수준이 나의 가치 결정을 한다면 그 고민은 수준 높은 고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고민은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자기 고민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섬김의 문제입니다. 내가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하고 내 성질이 죽지 못해서 고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도 나와 같이 섬기는 이 길을 동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섬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고 섬김에 대한 심각한 자기 고민을 던져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함, 그것은 오직 자기 깊숙한 고민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섬김의 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섬김, 이 섬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섬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섬김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섬김이 아니다. 이것은 가짜 섬김, 거짓 섬김이다. 이것 알게 되면 진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섬김의 대상을 임의로 정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정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섬기고 섬기기 싫은 사람 섬기지 않는 것, 참 섬김이 아닙니다. 이 일은 참 잘하겠는데, 이 일은 잘 섬기겠는데, 이 일은 참 봉사하겠는데, 그런데 저기에서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은 내가 참 못하겠어. 진짜 섬김이 아닙니다. 진짜 섬김은 섬김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참 잘합니다. 정말 잘 섬깁니다. 정말 잘 섬긴다고 소문나신 그런 집사님입니다. 어찌나 잘 섬기고 봉사를 하든지 얼굴 찌푸려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자자하게 칭찬을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섬김 여왕. 저는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신이 나요. 교회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섬기기 싫은 것이 있어요. 글쎄, 이름에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섬기기가 싫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숙, 시올케, 시누이. 시자만 들어가면 경계를 일으킨다니까요. 이것은 참 섬김이 아닙니다. 참 섬김은 대상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참 섬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결과를 놓고 업적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섬김은 과정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꾸준한 진실, 무망이 섬김에는 꼭 필요합니다. 결과지향적, 업적지향적인 사람은 참 섬김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결과와 업적 때문에 섬김보다는 오히려 압제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참 섬김은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참 섬김을 잘 감당할 때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지 결과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섬김의 과정을 도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섬김의 특징은 기분과 변덕에 좌우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상쾌하고 유쾌할 때, 내가 인정받을 때 그때는 섬겨요. 그런데 내가 찌푸둥합니다. 기분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것 해봤자 나에게 별 유익이 올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계산이 막 섭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섬김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 섬김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교회 안 나가야지. 오늘은 내 몸이 너무나도 찌푸둥하니까 찬양대 빠지고 예배만 들어야지.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아니야. 오늘은 내 기분이 그렇고 그래. 섬김은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양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은 공산당원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고도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 그 청년을 오히려 양자로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의 아들들이 죽을 때, 두 아들이 죽을 때 사실 손양은 목사님은 집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손양은 목사님 뭘 하고 계셨느냐면
멀리 타지에 나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뛰쳐와야지. 당장 아들 죽은 그 현장 달려와야지. 손양은 목사님은 부흥회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왈가왈부 논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섬김은 주변 역견, 기분 혹은 아니면 상황 변덕 부리는 것 이게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넷째로 외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것 또한 섬김이 아닙니다. 보상이 주어지니까 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인정이 주어지니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조금 대충 하고,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 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장사인 것입니다. 섬김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테이크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테이크가 없을 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겠지. 나 아니면 이 일을 못했을 거야. 적어도 내 공로를 인정해 줘야지. No, 아닙니다. 참 섬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많은 것. 말이 많은 것도 거짓 섬김의 특징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있었어요. 연못 안에서만 살아가는데,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우와, 이 연못이 온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냥 저 넓디 넓은 하늘이라는 것이 있네. 그런데 그 하늘에 그냥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와, 내가 모르는 엄청난 세상이 있구나. 나도 저기 한번 올라가 봤으면,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그런데 하늘을 보는데 기러기들이 막 날아가는 게예요. 나도 좀 같이 데려가줘. 나 좀 데려가줘.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잠깐 연못에 앉았어요. 잘 되었다. 잘 되었다. 저 멀리 있어서 내 목소리 듣지 못했겠지만 이제 옆에 이 연못에 앉아있는, 이 호수에 앉아있는 이 기러기들에게 부탁하면은 수가 있겠지. 이 기러기가, 야, 네가 도대체 무슨 수로 하늘을 날아? 너 우리 등에 업고 날아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면 너 죽어. 안 돼, 안 돼. 이 개구리가 꾀를 냈어요. 기러기 두 마리가 막대기 하나를 양쪽에서 입에 물고 그 중간에 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힘을 다 쏟아부어서 중간을 꽉 깨물고 그리고는 날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그렇게 날았어요. 와, 드디어 하늘을 나르는 개구리. 온 연못에 그리고 온 호수에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하늘을 나는 개구리구나. 하늘을 나는 개구리구나. 그런데 이 다른 그 개구리들이, 야, 저 기러기들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머리가 좋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어떤 저런 놀라운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중간에서 입으로 꽉 막대기를 물고 있던 이 개구리가 슬금슬금 속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속이 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 아이디어인데, 내 생각인데. 그런데 또 조금 더 날아가는데 또 역시 다른 개구리도 우와, 저 기가 막힌 이 경관, 누가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또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 개구리가 그랬어요. 밑에 쳐다보고,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야. 내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때가 그때입니다.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말로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잘 해놓고는 결국은 다 엎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말 아닌가요? 참 잘 섬겨요. 그런데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다 대고 말을 얹어가지고 또 말로서 얼마나 많이 심장을 찌르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으면서 혹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송곳과 같은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섬기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아파야 합니까?
잘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아파요. 이 제대로 된 건가요? 섬긴다면서 웬 불평, 불만이 또 그렇게 많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웬 비판이 또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참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임의로 정하는 것,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섬김이 아닙니다. 거짓 섬김의 특징은 기분과 변덕에 좌우합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자꾸만 좌우됩니다. 거짓입니다. 외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 give and take, 섬김이 아닙니다. 말이 많은 것도 거짓 섬김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높은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만 하나 둘 세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상급을 쌓아 두십니다. 외적인 보상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게 진짜 섬김, 참 섬김입니다. 말을 꼭 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심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인도의 캘커타, 이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가 참 묘한 도시입니다. 사실 이 도시는 환락의 도시, 그리고 타락의 도시, 그야말로 더럽고 추한 도시입니다. 오죽하면은 미국의 브로드웨이의 그 뮤지컬 가운데서, 여러 공연 가운데서 캘커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캘커타라고 하는 이 작품은 실제 인도 캘커타의 그 환락, 그리고 타락, 그리고 또 그 지저분함, 이 모든 것들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미지의 도시 캘커타. 그런데 그런 환락의 거리 캘커타가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여인, 지금은 타계하고 없는, 하지만 강력한 여전히 영향력을 남기고 있는 한 여인, 테레사 수녀의 순수한 헌신의 열매로 이 캘커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타락한 한 도시가 개혁된 것, 그것은 시장을 바꾸어서가 아닙니다. 시의원들을 바꾸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도시 재생 프로그램 혹은 도시개혁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해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 희생, 헌신, 참된 사랑, 묵묵한 섬김이 그 도시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젊은이들, 그들 가운데 어떤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 도시를 찾아가서, 캘커타를 찾아가서 빈민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테레사 수녀 때문에. 테레사 수녀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서서 플랜카드를 펼쳐들면서 가도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고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난한 사람들과 그저 함께 살았습니다. 그저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저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혹은 아니면 눈물 닦아주면서 그저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혹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마 그 필요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환락과 타락의 도시 브로드웨이에서 소재가 되어진 그 캘커타가 도전의 도시, 희망의 도시, 봉사의 도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헌신이 도시 전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목을 달리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지려고 시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테레사 수녀가는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사람의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세상의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인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천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가 제일 높아지는 여전도회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섬기는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참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섬김의 모양은 어떠한가?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주의 거룩한 존전에 세우는 우리 성광 여전도에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광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